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아 사울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거나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요.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요, 변화된 그 삶은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요, 정말 겸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제 앞에 뜰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노란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겸손한 그 대답을 하게 됐죠.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을 체험하게 된 도상의 그 회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건 거의 영화로 찍어도요 아주 대단한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였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될성부른 그런 떡잎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이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간구하다 묻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최고 엘리트로 자라서 출세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장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고요. 결국은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지요. 그렇게 취급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잠시 정리를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윤리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그 절차들, 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 경전을 읽었고 구약을 아주 인정하시며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유대인이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조문으로 된 계명과 규례를 금과 옥조로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365개의 그 문항은요 소극적인 것이고 245개의 문항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율법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조문이 율법 종교의 전체 중심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바리새 정통주의자들은요 이 조문만이 진리다, 율법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613개의 조문 중에 몇 개만 첨부하거나 빼는 일만 있어도요 가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주 영민하고 아주 총명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아주 영민하고 총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그냥 우직하게 그냥 전곡을 확 찌르고 밀고 들어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 무대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한 원래 중심, 여러분 원래 중심이 뭡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원래 중심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 있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니들은 그 중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니들이 만든 그 조문에 다 얽매여 가지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자로 취급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과 묶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사실상의 욕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이잖아요.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다는 겁니다. 증오했다. 서기 66년 예루살렘의 1차 박해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앞에 지도가 뜰 텐데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요 짧게 잡아도 230km, 보통 한 240km 된다고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먼 길을 사울은요 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만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다 체포해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열심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알아줘야 될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비뚤어진 거예요. 비뚤어진 거. 그래서 이 비뚤어진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열심이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바울의 증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왜 사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증오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열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240km면은 600리예요. 600리. 그 600리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응징하겠다고 이렇게 굳은 결의를 다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냥 아예 출발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셨으면은 아예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일이 뭐 어떻게 또 다르게 풀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울이요 다메섹까지 거의 다 가게 두십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를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획을 하셨고 그대로 이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이 작업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쓰실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연의 질서를 잠시 넘어오십니다. 바울 일행을 향해 강력한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라든지 연극할 때에 독백을 할 때 여러분 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빛이 비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쫙 이렇게 조명이 비칩니까? 그 사람에게만 이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빛이 나타났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빛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에게 쫙 비쳤다는 거예요. 바울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의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단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핍박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대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 바울은 그 뒤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다 아는 책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영화를 봐도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책을 우리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문제는 왜 부르셨는가 합니다. 전체 내용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을 세우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밑에 보시면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 그를 정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만큼 좋은 인재도 사실 없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학문적인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주 심각하게 비뚤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일꾼을 찾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정말 잘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요, 집안 싸움으로 인한 참배를 이 말씀 한 말씀으로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최초 교인들을 지키시고 교회의 문을 열 일꾼을 세우시는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후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므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흘 동안 그는 금식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체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시면요, 사울은 엄청난 혼란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으로 성경과 율법을 공부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열정으로 바리스파를 잘못된 믿음이라고 비난하는 예수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을 죽일 때도요, 이 사울 청년은요 앞장서서 증인이 됩니다. 그가 증언을 하기로 증인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니, 그럼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건 뭐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믿고 배우고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확신했던 그건 뭐지? 최고인 줄 알았던 나보다 더 먼저 정말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믿고 있다? 이거 뭘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와중에 눈까지 멀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고민은요, 스스로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찾아온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강력하게 사울은 떠밀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그는 확 떠밀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미루고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급해요, 성격이. 너무 급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전혀 시간을 끌지 않으십니다. 그냥 급박하게 이 상황을 몰고 가시는데 사도 바울을요, 그냥 몰아치듯이 밀고 가십니다. 정답으로 밀고 가버리시지요. 그리고 답을 만나게 합니다. 눈이 멀어서 끝난 줄 알았던 그에게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버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모든 것이, 이제까지 사울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과 그의 모든 그 명예와 자존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정리하면서 읽어보면요, 이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주는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차리고 일어나서요, 회당으로 달려가서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제3자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질문입니다. 왜 같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는 걸까요? 바울은요, 혼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함께 가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 이렇게 600리나 되는 길을 이렇게 혼자 간다는 건요, 거의 이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때였죠. 이들 앞에서 갑자기 이상한 빛이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감싸고 그 빛 속에서 사울은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 보면은 엎드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엎어진 거예요. 엎드린 게 아니라 엎어진 거예요. 멀쩡하게 길을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말을 하는가 싶더니 이제 어떻게 비쩍비쩍 일어나는데 눈이 멀어 있네?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가,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러는지 아무런 영문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요, 공포에 질린 상태예요. 공포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7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울이 바울 되어서 당했던 일들을 통해서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사울이 바울 되는, 그리고 바울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복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사도 바울쯤 되면은 예루살렘이 되었건, 예루살렘이 좀 주님의 동생이 이렇게 감독으로 되어 있었다면 로마에 감독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어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교회들을 더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나라가 복음화되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통해서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그가 정리해서 말한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으면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한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신 그들을 좀 더 여유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돕고 그리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했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좋을 수도 있었고 또한 교회들과 성도들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일꾼으로 택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그 허가장을 받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일꾼은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거의 조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광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읽어보면요,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쳐 죽여서 죽었다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산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죽었다고 마을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자기 길을 갑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죽을 뻔했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내가 했다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기록된 것만 해도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기왕 나를 죽일 거면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참수를 당합니다. 왜냐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그 부분을 참 아쉬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이 질문 또한 질문거리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한 번은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3권으로 알려진 바울 서신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신학의 골격을 세상에 세워놓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신학의 골격이라는 이 부분을 말해보자면요 믿음의 구조를 더 체계화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해놓고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온 인류에 작용하게 하는 교회를 세운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붓기는 초록을 보고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으시고 그 아름다움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랑거리는 바람만 느껴져도 하나님의 숨결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심을 감격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